마태복음 13장입니다. 44절부터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 보내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리라. 아멘.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가 축복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방언 기도고 어떤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 기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회복이 예배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열천의 비유 중에서 기름이 없는 5천을 향해서 가서 기름을 사오라는 것이 어디 가서 사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고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일어날 때 발할 때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나라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그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2022년도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 믿음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영혼이 살 때,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복음으로써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현장은 항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해 되게 되집니다. 어릴 때는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를 모르고 삽니다. 조금 우리가 자라면서 세상에 사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위기 속에 위기의식으로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녁에 좀 늦게까지 봤는데 씨름 선수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공황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만큼 씨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걸 퇴직하고 나와서 공황증이 왔는데 2층의 건물에서도 살지도 못해요. 항상 1층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고 많은 증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증에 시달리고 심한 사람은 정신을 완전히 놓고 삽니다. 거의 이 세상에 사실적으로 이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이런 건 병원에 가서도 의사약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정신 문제가 오면 사실적으로 해결 답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서 있는 것이 정신병원입니다. 한번 거기 가서 있으면 평생 못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발전돼도 정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의 정신 문제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정신 문제가 차한 사람에게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왜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가? 자기도 모르게 이 정신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눌리는가? 그래서 발달한 나라일수록 좋은 약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방 나라에서도 계속 들어오는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 마약이 그렇게 많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많은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내 개인의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내 가정의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누구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 문제, 회사 문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하게 우리가 복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나 문제입니다. 나 문제.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나 문제고 내 안에 있는 문제고 나도 모르는 각인된 것이 자기도 모르게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못 보고 잘못 듣고 보면서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각인된 것이 안 바뀌면 그 각인이 오래될수록 뿌리 내려집니다. 오랫동안 뿌리 내려지다가 그 각인된 것이 뿌리 내려지면서 그것이 이젠 체질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오도 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이 바깥에 있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흑암입니다. 잘못된 각인이고 잘못된 뿌리 체질됐는데도 그것을 고치려고 안 합니다. 변화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것을 못 받아들이고 내 것을 못 내려놓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두고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미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이삭처럼, 믿음의 사람이 야곱과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여정의 축복의 길에서 우리가 캠프 인생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고 살면서 찌들리게 고생받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성경책의 내용이 없어요. 성경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아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잘못되면 문제 가운데 빠집니다. 내 문제에 빠지고 세상 환경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렵고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흉년 들고 이삭 시대도 흉년이 있고 야곱과 요셉 시대도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흉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우리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또 이것이 많이 변이를 일으키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올지도 더 모릅니다. 세상은 계속 흐르고 있고 세상은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성도는 말씀을 못 따라가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 못하고 말씀 못 따라가면 성도는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의 흐름을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걸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걸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때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 영혼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축복을 통해서 내 영적으로 영혼이 영적인 변화, 영적인 치유,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성도를 불러주시고 2명만이라도 예배를 자리를 형성하며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1명이라도 2명이라도 함께 하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교회에 주시는 축복을 성도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는 아무리 바뀌고 문제와 위기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는 세상을 초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에게는 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의 도움을 받게 되집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도주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게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이제는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 축복을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에 또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특징은 내용이 천국의 비유를 여러 종류로 얘기했는데 이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나옵니다. 마치. 비슷하다는 겁니다.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왜 돈을 은행에다 금고에다 저장을 안 하고 밭에 둡니까? 몇천 년 전 거슬러 가면 유대인들이 사는 이 예수님 시대, 그 이전의 시대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갔는데 이 무거운 것을 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몸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기 전에 전쟁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 어디래요? 밭에 파묻는 거예요. 밭에 파묻고 거기다 기호를 남기는 겁니다. 어디에쯤에 파묻었다는 것은 기호를 누구만 아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요? 밭에다가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띄는데 숨겨놓는 겁니다. 숨겨놓고 전쟁이 일어날 때는 자기는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는 그 밭의 보물을 캐서 자기가 쓰는 겁니다. 자기가 혹시나 전쟁 중에 죽을 때 되면 그 중요한 내용을 자녀들한테 전달합니다. 가족들한테. 그래서 가족이 그 보물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보화의 주인이 죽었으면 그 땅에 있는 보화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자녀들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의 보물을 감춘 걸 모르고 나중에 이 밭의 보물을 팔면 산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발견하면 밭을 산 사람이 그 보물을 다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팔면 그 소유권까지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전제 조건이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그 집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그렇지요? 주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게 발견한 후에는 그것을 파내서 가져가면 그건 도둑입니다. 도둑. 남의 밭이기 때문에 그걸 파서 가져가면 도둑입니다. 이걸 자기 소유로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밭을 사버리는 겁니다.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밭이 주인이 안 팔면 이 사람이 팔게 만들어야 돼요. 비싸게 하든지 비싸게 사든지 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를 발견한 후에 뭘 발견했어요?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왜요? 이것을 알게 하면 주인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숨겨두고 집에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거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이제 준비를 해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밭만 사는 겁니까? 보물을 얻는 겁니까? 보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에는 천국을 왜 밭에 숨겨진 보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이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모르고 삽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를 이름으로 기도하도 성경을 보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의 이 축복을 모릅니다. 가치를.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겁니다. 자기 것을 다 파는 겁니다. 하나도 없이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서 뭘 사는 겁니까? 소유, 밭을, 보물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한마디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투자해서 그 보화를 갖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하나의 비유인데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장사하는 사람이 진주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유일성입니다. 유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거야. 두 개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건 다 팔아가 없어져요. 내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것은 없어지는데 뭐가 생깁니까? 더 큰 거, 더 중요한 것을 내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것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뭘 사야 됩니까? 그것으로 천국을 사야 됩니다. 내 것으로 천국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작은 것이 그 육신의 것이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팔아서 천국의 비밀 이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것은 모든 것을 배선물로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얻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실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성취됐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자기의 신분, 명예 다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대표적인 이 말씀의 응답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 복음의 가치, 영원하고 크고 그것을 못 발견한 사람은 자기 것을 못 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버리는 겁니다. 큰 걸 못 발견하면 자기 것을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큰 것에 대해서 이게 확신이 없으면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도전하지 못합니다. 노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까지 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인도와 이 성령의 역사에 이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정하게 복음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되고 나의 것으로서 복음의 것을 바뀌지는 응답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보면 천국은 또 비유입니다.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큰 바다에 크게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고기만 잡힙니까? 아니면 다 잡힙니까? 다 잡히는 겁니다. 교회는 다 오는 겁니다. 아무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는 겁니다. 문제는 다 오지만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오라기 때문에 다 오지만 문제는 뭡니까? 믿는 사람만 구원받으면, 믿는 사람만 다 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건물을 짓기 때문에 다 오는 겁니다. 다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물에 가득한 것을 끌어내요. 다 이제는 보이는 겁니다. 물속에 있을 때는 안 보이다가 끌어낼 때는 다 보이는 겁니다. 끌어내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것은 어떻게요? 그것은 갈라내어서 어떻게요? 풀무불에 던져서 버린다고 나와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것은 풀무불에 던진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에서 먼저 가라지는 어떻게요? 추수꾼 때, 추수 때 먼저 매서 그는 어떻게요? 불에 던진다고 나와요. 그와 같이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 하나님이 지금은 심판에서 그물 속에 그물이 바다에 있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끌어낼 때는 심판이 이제 오는 겁니다. 심판이 올 때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악한 것은 악인은 풀무에 불에 던진다고 나옵니다. 풀무불이 뭡니까?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4절,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19장 20절 보면 풀무불을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입니다. 악한 것은, 악인은, 그리고 이게 안 좋은 거기는 다 어디에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끝에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이걸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비밀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나오고, 골로새서 1장 26절 보면 만세 만대부터 감추진 비밀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 전부터 감추진 비밀이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 그걸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 공간의 이게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세 이런 것도 우리의 개념을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는 알 수 있지만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하루 이후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로 인간은 같이 있는 겁니다. 시간에, 공간에.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시간표가 다 현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현재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이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이 다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는 미래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모른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현재입니다. 현재.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다 현재입니다. 현재. 그걸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시각으로서 지혜로 보면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믿어서 이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인도와 역사를 잘 깨닫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준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생명, 여호와의 진리, 참 복음, 천국 복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발하라는 겁니다. 빛을 빛되게, 생명을 생명되게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회복과 치유와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가 역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빛을 발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발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나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축복을 진짜 우리의 응답으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비밀을 응답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천국의 복음의 비밀의 가치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 깨달아야 됩니다. 내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고 가치를 발견해야만 내 것을 어떻게 해요? 팔 수가 있어요. 내 것을. 아니면 우리가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놓치게 되십니다. 천국 복음의 비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내 것을 팔아서 천국의 이 복음의 보화, 값진 진주를 여러분 사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도전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도전할 수 있습니까?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노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의 중요한 선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값진 보화, 값진 진주를 얻는 시간이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성도에게 주시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 삶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말씀 따라, 기도 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순례자의 길, 언약의 여정, 캠프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은 다 팔고 하나님의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 소유는 다 팔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밭에 숨겨진 보화, 감추인 이 진주 이것을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와 또 교회 주시는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으로서 언약의 이 축복을 확인하고 우리 것을 팔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귀한 예배 승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빛을 바라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응답으로 인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